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안전함을 믿고 기대하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그 24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가 하면 그 벨릭스가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제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그가 보류했고,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총독 자리를 빼앗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영적인 환경에 감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벨릭스는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부인도 유대인이었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바울에게 거의 매일같이 복음을 들었었고요. 그럼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마술사 시몬도 역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굉장히 좋은 영적인 환경을, 뭐 물론 방해하는 그런 또 미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그런 환경적인 세상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 그것만을 바라보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환경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아주 좋은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가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도 그 처음에 이제 그 전도여행을 시작했었을 때도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그때도 역시 감옥에 갇혔지만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행선지로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바울만 보인 것이 아니고 그 빌립 집사 역시 사마리아로 가라 하시니까 사마리아로 갔고, 또 가라 하시는 대로 해변 지역 쭉 전도하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 이제 머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 안수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역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마스쿠스에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신 것인데 왜 빌립 집사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땅끝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렀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끝이,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땅끝이 바로 각각 그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의롭게 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전달하느냐 전파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으로 풍성한 지금 현재 그 환경을 누리는 이 현재 자리에서 그 늘 심판을 의식하시면서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근심의 상황 중에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베스도는 새로 벨릭스 대신 온 신임 총독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 베스도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맡은 총독이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요. 이제 신임 총독이 됐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1절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3일을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마 베스도가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죠. 예루살렘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제 재고발한 거예요. 그 2년 전에 고발했던 그 바울을 잊지 않고 이제 다시 이제 베스도에게 재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이제 신임 총독된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잘 모를 때 이럴 때 이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갑자기 바울 얘기를 하면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판을 열어야 된다. 막 이제 닥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2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지금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며 그 재판을 열어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구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아래쪽 그 두 줄 하반절은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겠는데 위에 두 절은 뭔 소리인가 이제 막 좀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번역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요. 그들이 길에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좀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그에게 구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좀 죽이려고 좀 계획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불러만 주면 몰래 중간에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이제 그 일에 호의를 좀 베풀어줘서 바울을 좀 데려와 주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재판을 열어서 바울에게 어떤 처벌을 이거 관심이 없고요. 그냥 재판을 핑계로 바울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인 살인자들을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몰래 이제 숨겨서 어디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든가 모르겠어요. 숨겨버리면 그러면 신임 총독이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고 이러니까 자세하게 조사를 해볼 겨를도 없이 이제 막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이제 흐지부지 되게 만들어버릴 그런 계획을 유대 지도자들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집요한 거죠. 2년이 지나도 바울 걔를 꼭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아주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당장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한다고 지금 베스도가 얘기를 했는데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신임 총독으로 와서 막 유대 지도자들과 처음서부터 툭탁거리면 계속 있는 기간 동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판 장소를 가이사랴에서 다시 또 먼 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옮겨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누군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의 재판이 왜 이렇게 빨리 열어야 되는 것인지 자기는 이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베스도가. 자, 그래서 4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갈 것이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저렇게 앞에 4절 말씀처럼 정중히 거절하긴 했지만 거절을 해버리면
또 유대 지도자들이랑 또 관계가 좀 껄끄러워질까봐 그들의 의견을 이제 10분 반영을 해서 이제 능력 있는 자들을 나와 함께 좀 보내라라고 이제 권합니다. 근데 여기서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고 재판에 이제 능숙한 자들, 그런 사람들 이제 보내라는 거죠. 함께 여러 명을 이제 보내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다시 한번.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한번 그럼 열겠다 가이사랴 가서라고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5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능력 있는 자들을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보내어 바울을 고소하게 해라라고 이제 권했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줄,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열흘 이상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열흘 이상을 같이 머물면서 함께 이제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함께 식사하고 나누면서.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뭘 다스려야 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오래 머물렀습니다. 머물고 가이사랴로 이제 갔죠. 다시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튿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가이사랴로 돌아온 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빠르게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 재판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는 이제 없어졌는데, 어쨌든 베스도 총독은 이제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빨리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열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 이상 머무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간 다음 날 재판을 열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라고 유력한 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고소를 했는데, 그 변호인 더둘로가 왜 2년 전에 그 바울을 고소할 때 어떤 것으로 고소를 했었죠? 이 사람이 사람 선동한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자꾸 가르친다, 뭐 이런 거 가지고요. 그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악한 가르침을 이제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겠죠. 고소를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전에도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2년 전에 막 거기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뭐 어디 누군지도 모르고 다 흩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를 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댈 수 없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그 7절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능력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건들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을 했다. 긴급하게 좀 그 재판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고요. 근데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일단 거절을 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선정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정식으로 그 바울을 좀 고발해라라고 이제 권했다라는 것이 4절과 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을 열자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제 바울을 고발을 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지막 6절과 7절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별로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재판이 이제 열렸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심의 상황 중에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안전함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는 그 변함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집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주면 자기네가 몰려가서 이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절 말씀도 보니까 그 능력 있는 자들로 구성된 그 고발인들, 그 고발단을 아예 그냥 재판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베스도와 열흘 이상 함께 이제 하면서 친분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베스도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굉장히 빠르게 그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빠르게 열고 한 걸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편에 섰던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결과적으로 그 어떠한 해도 입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집요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신임 총독을 꼬드기면서 이제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무산되었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재판에 참석해서 힘을 다해서 바울을 고소를 했지만 그 증거 부족으로 그 증언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베스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 지도자들 편에 서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뭐 짝짝꿍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또 공과 사는 또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다 지금 바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안전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상황이 나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서 소망이 사라지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살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생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그러면 끝내 악화가 되어서 내가 결국 결과적으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 결과적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잠깐 동안은 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에게 핍박받아서 막 각처로 흩어진 것처럼 잠깐 동안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를 입거나 결과적으로 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를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그 근거를 3가지 정도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낮에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으시고 그 이틀 동안을 더 그 자리에 계시다가 나사로에게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유대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자. 유대 땅을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그 나사로가 사는 집이랑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시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가다가 유대인들 만나서 또 돌 맞을까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약간 항의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두려워 낙심하거나 불리한 상황 때문에 망하거나 할 일은 없다. 이럴 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면 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돌 맞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곧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낮에 다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그래서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낮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냥 늘 넘어질까, 낙심할까, 망할까, 그냥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희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좋든 싫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까, 낙심할까, 망할까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망하지 않는 이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망할 수 없고 지속적인 해를 입지 않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그 큐티 본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울이 그 다마스쿠스로 도망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해서 영장 들고 출동을 했잖아요. 근데 출동을 했다가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했었을 즈음에 빛이 자기를 사방으로 이제 둘러 비추고,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9장 5절에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핍박받는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느냐,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는 뭐 어떤 추상적인 의미거나 뭐 형이상학적인 의미거나 그냥 실제로는 계시지 않는데 그냥 계시는 셈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그들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을 함께 당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픔을 겪을 때 당신도 그러니까 힘이 드신 거예요. 힘이 드시고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핍박에 제동을 거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믿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두려워할 만한 어떤 상황을 이제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막 느끼는 게 이제 불편함, 또 막 답답함, 괴로움, 막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고스란히 함께 느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불편하고 괴로우셔서라도 그 상황에 제동을 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을 겪으시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힘든 상황도 능히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예수님이 힘드셔서라도 이 상황은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망할 수 없고 지속적인 해를 입지 않을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바울은 잠깐의 고통을 당한 이유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더 특별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굉장히 중대한 지금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걸려 넘어가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로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력 있는 자들이 몰려와서 막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을 그래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끝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중대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셨던 그 방법과 능력으로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안에 있는 한 망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런 이유 말고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실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에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닥쳐온다거나 뭐 바깥 상황이 자기에게 뭐 불리하게 돌아오고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힘든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는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 상황이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상황이 정말 불리하게 돌아가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이나 더 많이 겪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하시고 뭐 삶이 평안하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리한 상황 중에도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늘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고 깨달으셨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안전함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상황이 안 좋을 때 도리어 기대감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뭐 안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상황을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늘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점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걱정을 줄여가기 원합니다. 걱정을 줄여가고 그 빈자리를 기대감으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어떻게 이 걱정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인용해드렸던 그 요한복음 11장 그 사건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에게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이틀이 걸려서 이제 총 4일이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마중 나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르다의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 불평이었습니다. 불평. 근데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불평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모르실 리가 없었죠. 사람도 보냈고 보내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알고 계셨고 또 병 고치실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또 먼 거리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고쳐진다는 사실도 이미 마르다는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들 남매들과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었거든요. 특별하게 친밀한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능력 있는 분이 왜 오빠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죽게 내버려둬?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죽어서 썩기 시작할 때쯤 되어서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셨으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점잖게 표현하긴 했지만 정말 화도 많이 났을 거고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그래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는 곧 이제 평정을 되찾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이상 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런 마음은 이제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마리아도 오빠가 뭐 죽기 전에는 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노심초사 기다렸겠죠. 그리고 오빠가 죽으면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막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기대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간절히 기다리다가 결국은 오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리고는 사흘이나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마리아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왜 우셨다고 그랬는가 하면 왜 우셨다고 그랬죠?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셨다고 그랬었죠. 즉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리아만큼은 그래도 믿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근데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으니까 아니 믿음은커녕 도리어 이제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만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이제 원망하며 불평했느냐? 그러지 않았고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설교 파일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지난주 새벽에 제가 이제 마지막 점검을 다 하고 파일을 이 패드로 옮겨서 열어서 확인까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일할 때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여는 것까지 페이지 수까지 다 확인하고 확인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파일을 딱 열어보려고 하니까 그게 사라져 있어서 이게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분명히 새벽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확인을 분명히 했는데 근데 없어진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제가 이 설교 파일을 찾는데 5분 정도로 소요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파일을 찾을 때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거든요. 잠깐 동안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5분이나 지났었고 그 5분 동안 그 긴 시간 그 예배 드리는 그 5분 그 긴 시간 동안 그 헤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셨으려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의 심정이요 정말로 암담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뭐 그 정도 마음은 아닐지라도 그냥 지난 14년 동안 사실은 그런 일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로 당황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걱정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불평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리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질 않아요.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뭐 예수님의 믿음이 어쩌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강조했었던 저였는데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고 나니까 정말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말씀이고 믿음이고 뭐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작동되어야 될 믿음이 이게 제대로 작동되질 않았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은커녕 걱정만 앞서고 불평이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진짜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고 밤까지 계속 그 생각만 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죄스럽고 이제 부끄럽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생각해도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 그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받아 적은 것을 설교 준비할 때는 그걸 받아 적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받아 적은 것을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에만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고 믿음이고 내가 앞으로 이게 말할 자격이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설교 40분 분량을 이게 다 외울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걸 외울 만큼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원고대로 거의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도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같이 공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하면서 상황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제 아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과 이제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설교를 전달할 준비를 다 마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기대감이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했으면 됐는데 그걸 가지기는커녕 혼자서 옆에서 지금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전전긍긍 인상 빡빡 쓰고 막 그러면서 그런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를 막 찾던 그 5분 그때 기간 동안은 아주 저 혼자 생쇼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고 믿음 없다고 혼내시면서 설교를 아예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듣는 여러분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도리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용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없이 예배를 인도를 해주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신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때 상황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딱 정리가 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처음에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성령님께서 다 기억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처음서부터 믿고 의연하게 대처했더라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설교 파일이 없어졌든 아니든 뭐 내가 설교 내용을 기억을 하든 못하든 어차피 예수님께서 예배를 잘 인도를 해주실 건데 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마리아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는가라는 자책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책을 막 하다가 이제 급박한 상황 중에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까? 이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번 설교를 작성하는 중에 제가 또 발견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런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즉 상황이 급박해지면 제 안에 있는 죄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곧 믿음 없음, 곧 불신이니까요. 걔가 특성이 원래 그러니까 뭐 이거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는. 이제 예배는 완전히 이제 끝장난 거야 이제 오늘 예배는. 이렇게 못 믿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걱정만 했던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죄가 한 일이라는 거죠. 이러면 너 뭐 변명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처럼 그게 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아직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죄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뭐 저 같은 것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의 부족함과 못났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다급할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협업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자. 그 일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죄의 충동지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어쩌면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치면 혹시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저처럼 되실까 봐 제가 먼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갖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난감한 상황을 여러 번 만나게 되시면 그때 믿음이 원활하게 잘 작동되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그 힘든 일들과 그 상황들이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다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가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자꾸 나 혼자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어차피 잘 될 일입니다.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될 일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대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셨을 때 오늘 당장 오후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제대로 기억나고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고 점차 걱정을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를 기억하셔서 도리어 그 순간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높여가시면서 마음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일을 마무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목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건지셨듯이 또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그리고 설교를 기억나게 하셨듯이 이제 모든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덜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더욱 담대히 기뻐하시면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